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탐심과 교만. 탐심과 교만. 제목만 들어도 다 같이 어우 조심해야겠어, 경계해야겠어, 이런 생각 드시나요? 들으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늘 우리에게 따라 붙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참 지혜롭게 삶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또 무엇을 우리 안에 가감히 떨쳐버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하여서요,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정말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너무나 이렇게 쉽게 우리 속에 은근히 슬쩍 들어오면, 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죄, 바로 탐심과 교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에 그들 앞에는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 성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림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쳐진 일종의 첫 열매와 같은 성이었기 때문에 그곳의 모든 전리품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졌어야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에도 보면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제의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이 물건에 대하여서 욕심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적인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온전히 바쳐진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왜냐? 이는 이것을 우리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우리의 공성 무기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성취하였음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이 은근슬쩍 들어온 이 죄가 어떠한 일을 벌였는지 오늘 본문은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죄의 속성과 이 죄의 결과에 대하여서 아간과 그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로 말씀을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함락은 실로 놀라운 기적이었죠. 말 그대로 기적이었어요. 이 그토록 견고한 성벽이 믿음의 발걸음과 믿음의 이 함성 소리와 나팔 소리로 무너질 거라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시고 오늘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에요. 깨달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전투에서 드러나요. 여기 보시면 이를 정탐꾼이 보고하고 있죠. 첫 번째 여리고에 이어서 두 번째 이 빨간 점 아닙니다 이러면서, 부러운 건 다들 머리숱이 많은데 이 정탐꾼이 열심히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읍 아이성이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의 대승에 도취된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을 쉽게 봤어요. 돌아온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수아한테 말하는 거예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세요. 작아요. 조그마한 성이라니까. 우리가 대군만 해도 3만 명인데 이 중에 한 10분의 1, 한 2,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다 보내서 수고를 끼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행하였어요.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이 보고 속에는 여리고에서의 이 승리에 대한 도취감과 더불어 상대를 얕보는 교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마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처럼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신앙의 행위고 믿음의 표출인 것처럼 보였지만 가늠질하는 거예요. 잣대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병력과 상대의 규모, 즉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판단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이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생각됐을까요? 이들의 이 계획 앞에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정도면 우리가 이긴다. 에이, 충분히 이겨.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 그들의 전쟁이 되어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듯 아이성 전투의 결과는 처참했어요. 3,000명의 병사들이 작은 아이성의 병사들에 쫓겨서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 아이성 주민들에 의해서 도망쳐야 했어요. 그리고 몇 명이 전사하였느냐?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었어요. 패배하였고 일부가 전사하였기에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3,000명 중에 30여 명의 전사, 피해, 여러분 그 가정들을 보며 그 어느 생명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거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의 작은 패배 그리고 30명 정도의 피해 규모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전투가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이 녹아버렸다라는 표현을 풀어 설명하면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좌절과 무력감이 백성들을 뒤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저렇게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요, 죄가 가져오는 결과인 거예요. 불신, 좌절, 무력감, 깨어진 관계 등의 온갖 부정적인 파편들이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죄의 능력입니다. 백성들이 통곡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슬퍼요 주님,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저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가지고 멸망시키려 한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 요단 저쪽에 므낫세하고 다른 지파들처럼 그 동네 그냥 살았더라면 좋았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 광야 40년 중에 유일하게 생존하였던 두 인물 중에 한 명인 여호수아, 이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기도잖아요. 이 전투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하기 무섭죠. 아멘하기 무섭죠. 너희 이스라엘 중에 죄 있어 라는 거예요. 너 죄지었어. 여호수아 입장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고 기쁨으로 그 성을 차지했고 다음 단계 나아가는데 죄지었다는 거예요. 바로 탐심에서 시작되어진 불순종의 죄였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전리품을 불살라 버리랬어요.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 신할산 외투, 은 200세겔, 금 50세겔 많이도 챙겼어요. 탐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것 주섬 가져와가지고 저처럼 좀 살이 좀 있었어야겠죠. 마른 애들은 이렇게 좀 티가 안 나요. 뚱뚱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챙겨왔어요. 그리고 자기 장막 땅을 파고 묻었어요.
이 한 사람의 탐심이 이스라엘 전체의 재앙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한 개인의 은밀하다라고 생각했던 죄가 백일하에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의 승리의 영광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의 탐심, 비극적인 패배와 온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리는 결과를 이끌고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아간의 이야기가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사소하게 여기는 이 욕심, 탐심 옛말에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욕심이 어떻게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까지도요? 여호수아의 그 통곡의 기도문에도 들어있잖아요. 우리를 저기 요단 건너편에 그냥 잘 살게 냅두시지 왜 굳이 이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아모리 사람들 손에 우리를 다 멸망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읽고 또 들으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뭐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가 있어요. 단언하긴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 안에 죄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를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분연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감추어 두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 정도는 괜찮지. 자기 합리화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묻어두거나 숨기려 하는 것, 아무도 모르는데 뭐? 아니요. 하나님은 낱낱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단위에 많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계획된 설교 일정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감사한 피드백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는 반응을 듣습니다. 근데 가끔 서운한 피드백을 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 누가 목사님한테 고자질했지? 목사님이 어떻게 아셨을까?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은데, 저 집사야? 저 권사야? 꼭 이 집사야? 김 집사야 하라면 이렇게 서운하실까 봐. 그것도 저 집사는 없으시니까 저 집사야? 저 권사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고자질했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도 몰라요. 그저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셔서 그렇게 준비하는 자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권면의 말씀, 더 큰 죄의 결과가 생기기 전 끊어내 버리라, 돌이키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권면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참 많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요 탐심에 대하여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에 탐심이 불러온 파멸의 이야기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합 왕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큰일 났네. 설교 길어지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 아합 왕, 여러분 이세벨을 여왕 들어봤어요? 예,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들을 끌고 왔던 악한 여자 이세벨. 원래 그래서 이 외국에서요 그나마 이렇게 신앙이 있는 부모는 아무도 자기 딸내미를 이세벨이라고 이름을 짓는지 않는데요. 성경에
부정적인 인물의 대가이기 때문에 목사님 가끔씩 가수나 보다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있던데요. 몰라서 그래요. 아니면 안티 기독교이거나 그렇습니다. 이 아합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을 우연히 보았어요. 여기는 땅이 좋은지 땅에 수명이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토질이 좋은지 포도를 심었다면 포도가 너무 잘 열리는 거예요. 탐내었어요. 그래서 돈 쳐줄 테니까 2배로 곱절로 쳐줄 테니까 땅 좀 팔아라 그랬어요. 나봇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조상들이 자기에게 물려준 땅이기 때문에 못 팝니다라고 그런 거예요. 아합이 전전긍긍해요. 그러자 왕비 이세벨이 그 참 왕이 되어가지고 그거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하요 이래가지고 계략을 알려줘요. 나봇을 모함하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소문 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봇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결국 아합 이세벨 이 왕가 전체를 하나님이 멸해 버리십니다. 무서운 심판을 당해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 아십니까? 발람. 민수기 22장에 이하에 보면 발람 선지자. 여러분 나귀가 말한 사건 아세요? 성경에? 예. 그 나귀 탔던 인물이에요. 그럼 이쯤 아시겠지요. 모압 왕 발락이 잘 들으세요. 발락이 발람 말고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한테 돈을 줘가면서 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사주를 해요. 처음에는 아우 안 돼요 이러다가 결국은 돈에 물어가지고 물질에 눈이 멀어서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백성들 사이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집어넣습니다. 악한 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요. 결국 거짓 선지자의 길을 선택했고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여러분 좋게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나마 어떻게 이를 메이크업 하냐면 그가 은30에 예수님은 선생님을 팔아먹었던 것은 팔아먹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병든 사람들하고 소외된 사람들만 늘 쫓아다니니까 이 예수님을 좀 중앙 정계로 진출시켰으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자기가 은 21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생님을 중앙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 급하면 본성이 드러난다고. 그 위급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이 드러나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항자리 하시겠지. 그런 계획을 가졌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안에 있는 탐심이 그의 마음의 동기가 탐심이다라고 그를 책망했어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여러분 또 다른 성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실까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모두가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어요. 이들도 이렇게 그들 사이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사이에서 조금 한자리 하고 싶었나 봐요. 가진 것이 좀 제법 있었습니다. 땅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바치려고 했어요. 들고 가는 순간 욕심이 났어요. 일부를 밭에 숨겨 감추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남편이, 그 자리에서 아내가 하나님께 맞아 벌을 받아 목숨을 잃었어요. 탐심이 주는 이 탐심의 결과에 대해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만은 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 우리는 3만이나 병력이 있고 대군 우리는 민중은 3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저 작은 아이성 정도야 라고 생각했던 교만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왕.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그 대명사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우리를 내보내 주소서 할 때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바로왕. 목이 꼿꼿하여져서 못 간다 뻗대다가 하나님 앞에 10가지 제한 1, 2 스트레이트. 네. 엊그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책당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첫날 정책당회 일정을 잘 마치고 잠들기 전 우연히 TV를 켰는데 이렇게 복싱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이렇게 또 뭐예요? 예능이 나왔더라고요. I'm 복서인가요?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저희 세 명이서 보면서 이렇게 눈이 빠지라 텔레비전을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야, 펀치가 살아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다가 역시 전문가의 펀치는 달라. 운동을 그냥 스스로 내가 좀 복싱을 맛보았네 하는 사람은 펀치랑 전문가 이렇게 10년 20년 복싱을 한 사람들은 몸놀림부터가 달라요. 뭔 말씀을 드리려고 이랬냐, 바로가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있다가 1, 2 스트레이트 펀치 10연타 맞았어요. 물이 변화에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온 침상을 덮고 이가 온 난리가 나가지고 잠 긁고 잠이 와서 잠을 자지 못하고 파리떼가 덮치고 돌림병이 오고 독종이 피부병 독종이 생기고 결국은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저기 여종의 아들, 이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첫 소생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다 쳐졌어요. 처단되어졌어요. 구약에 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던 이 왕이 바벨론 성을 짓고 난 다음에 마음에 그냥 교만이 꽉 찼어요. 이 큰 바벨론 내 능력으로 건설하고 내 권세로 이것을 이룬 거 아니냐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처단하셔가지고 몇 년 동안 7년 동안이나 들짐승처럼 살았어야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 교만이 꺾인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야,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야 다시 복권이 되어져요. 이 모든 일을 다니엘이 곁에서 기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아그리빠 왕도 있었어요. 세상 두려울 것이 없던 주의를 남말하던 그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 딱 치시니까 벌레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던 자의 무서운 결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탐심과 교만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무서운 죄임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며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무엇을 버려야 해요? 탐심, 교만, 욕심, 교만, 이것을 버려야 해요. 이것을 버려야 하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더 있어야 안전할 것 같은데, 더 있어야 만족할 것 같은데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향한 편지에서 도를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것에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의 사람에게는 내 삶의 참된 공급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욕심뿐만 아니라 교만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결국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는 것, 겸손하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패망하는데 앞장서고 멸망하는, 넘어지는데 앞장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의 마지막,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탐심과 교만은 버려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오늘 말씀들이 주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낮아짐의 마음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말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게 될 때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간의 불순종에서 시작되어졌던 이 아이성의 이 패배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이 뭐예요? 완전하고도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더 가져야 내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주님의 은혜 아니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쳤을 때에, 순종하였을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범이 되신 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순종이 바로 나의 모범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주님이 가셨던 그 순종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으니 바로 탐심과 교만이에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이 탐심과 이 욕심과 교만이 내 안에 자라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진지하게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내면에도 아간처럼 은밀하게 감추어둔 못된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리고의 성에서의 큰 승리 뒤에 이 아이성을 가볍게 여겼던 이스라엘처럼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게 있는데, 그동안 내가 교회 다닌 짬밥이 있는데, 그동안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먹었던 국수하고 국밥하고 치면 이렇게 한강에 홍수가 나서 넘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까지의 신앙과 경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보장한다는 생각, 그런 착각 이 시간부로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 보세요. 마라톤 선수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열심히 달려가다가요, 여러분 끝이 42.195 달려보셨어요? 우리 집사님 오셨어야 됐는데 오늘 안 오셨네. 마라톤 천인삼종 하시는 집사님. 여러분, 저는 사실 1km도 뛰기가 힘들더라고요. 몸무게가 100kg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 하는 선수 보면요, 정말 당장을 쓸어서 자빠져가지고 막 그냥 죽을 듯이 헐떡대면서 달려가다가도요, 마지막 피니시 이렇게 결승 라인을 보면요, 마지막 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던 40km가 남은 1km, 2km, 남은 100m, 200m, 남은 10m, 20m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나를 붙잡는 모든 죄의 사슬, 탐심의 사슬 끊어버리고, 교만의 사슬 끊어버리고 달려가서 온전히 주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오늘 말씀 아간의 비극과 아이성의 패배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탐심의 교만의 그림자를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